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물건 중에 제일 아끼시는 물건이 혹시 있으신가요? 흔히 보물 1호라고 얘기하죠. 보물 1호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내가 아끼고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는데 사진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제일 소중히 여기는 보물 1호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17살 때, 무려 17살 때 어머니께서 제 생일날 작은 선물과 함께 써주신 아주 작은 편지입니다. 내용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아들 민석이 생일 축하한다. 민석이가 태어난 지가 엊그제 같더니 벌써 17살이구나. 민석아 고맙구나. 건강하게 잘 자라주어서 말이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단다. 그리고 엄마가 바라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단다. 사랑하는 엄마가. 네, 제가 이 편지를 처음 받았을 때 사실 이 편지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일날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선물을 같이 주셨는데 선물과 함께 편지를 같이 주셨는데 제 관심은 당연히 선물에만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편지를 그냥 이렇게 보고, 응? 이거 뭐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제 책상 서랍에 그렇게 직행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이 편지를 보지 못하다가 제가 20대 중반쯤 되었을 어느 날에 제 책상 서랍에서 아주 우연히 제가 아주 예전에 쓰던 지갑 속에서 이 편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읽어보았죠. 다시 읽었는데 그때 밀려오는 그 감동, 17살 그 당시에 받았을 때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받았던,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받았을 때 그 감동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보물 1호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지갑 안에 항상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걸 제 보물 1호로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보물 1호로 생각하냐면 이 편지를 보면요, 아까 사진에서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가 크게 이렇게 미술적인 감각이 크게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할 수 있는 아마 최선을 다하셨던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핑킹 가위 아시나요? 핑킹 가위? 핑킹 가위 아까 사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핑킹 가위로 이렇게 주변을 삭삭삭 오려서 아주 정성스럽게, 사실 편지 내용에 사실 크게 별 내용은 없습니다. 네가 태어나줘서 고맙고 건강하게 커져서 고맙고 앞으로 이렇게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다예요. 근데 그 편지를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이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이 편지를 참 좋아하고 계속해서 이 편지를 제 보물 1호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이 그 자신의 사랑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보낸 그 편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쓴 이 바울의 편지입니다.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라는 그 장군에 의해서 전쟁 포로로 로마에 끌려온 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전쟁 포로가 끝나고 석방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로마에 계속해서 머물렀고, 주전 1세기 말년부터 상당수의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해서 계속 그 로마에서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유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로마로 돌아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세력이 점점 커져갔고, 이는 유대교도와 기독교도 사이에서 분쟁이 생기게 되는데, 어떤 분쟁이 생기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한 분쟁이 생기고, 그것은 폭동으로, 또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 결과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라는 이 황제가 정치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됐고, 로마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결국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에도 로마의 교인들은 그 로마의 황제로부터 실제적인 박해를 거의 약 3세기 정도, 300년 정도 계속해서 실제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살해가 되었고, 회당에서 모이던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가정에서, 그리고 지하 소굴에서 숨어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고
죽음의 위협을 받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교와의 갈등과 그리고 로마 황제로부터의 탄압이라는 그 실제적인 고난 가운데 있었던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교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편지를 씁니다. 특별히 그 편지 중에서 오늘 본문인 8장에서 바울은 장차 임할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고난을 견뎌내고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해 나가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의 이 편지는 분명히 수신자 편지를 받는 그 로마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긴 그 편지였습니다. 저는 현재 그 김주홍 목사님하고 이동희 목사님하고 청소년부에서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에서 생활하다 보면 아이들과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데요. 특별히 아이들과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듣게 되면 평소 그 교회에서 들을 수 없었던, 그 아이들끼리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무리지어서 있을 때는 들을 수 없었던 그 아이들의 깊은 이야기, 그 깊은 삶의 이야기, 아무도 모르던 그 깊은 삶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아이들이 주로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냐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호소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장래에 대한 고민과 염려로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에 대한 실망과 상처로 울고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 실망, 이런 것들로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 신앙과 교회에서 배우는 어떤 신앙의 내용들, 그리고 삶에서 살아가는 삶, 그 신앙과 삶의 괴리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아이들도 있고, 특별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의 어려움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것뿐이면 다행이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그런 와중에서도 경제적인 환경이나 어떤 가정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만 하는, 아르바이트를 선택해서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살 수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있고, 건강의 문제로 남들이 다 하는 어떤 평범한 일상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청소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성인인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전 세계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학업량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업은 끝없는 경쟁의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경쟁은 과정보다 오로지 결과에 의해서만 평가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야 재밌어라는 명목하에 아이들을 경쟁에 부추기는 일들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의 최근의 그 통계를 보면 전국 초중고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이 74.8%에 이릅니다. 이 수치는 지금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 하루하루를 어떤 사이클로 보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OECD 국가 평균보다 1.4시간이 부족하다라는 통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1.4시간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이 잘 안 오시죠. 12시에 자는 것과 10시 반에 자는 것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는 것과 7시 반에 일어나는 것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만큼 아이들이 평균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2개월 내에 일상을 중단해야 할 정도, 그냥 약한 게 아니라 일상을 중단해야 할 정도의 슬픔이나 우울감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28.2%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진지하게 자살을 고민해봤던 청소년들이 10년 전에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중학생이 2.4배, 고등학생이 2.2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한 해 청소년들의 그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중에 1위. 그건 아니겠지. 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네, 자살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 그냥 일이라고 하면 또 잘 안 하더실 것 같은데요.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한 해 동안 어떤 불의의 사고나 어떤 뭐 자연재해, 뭐 질병 이런 것들로 죽는 청소년보다 스스로 선택해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청소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청소년들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중에 꼴찌, 최하위라는 그런 결과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학생과 1대1로 만났을 때 신방을 할 때 그 학생 하나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계속해서 머리를 맴돌고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사님,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건 알겠는데요. 알겠는데요. 그거 믿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실수로 만드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우리와 뭐 상관없는 어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뭐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어디 TV 속에서나 나오는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주일날이면 우리 교회 로비를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는 표정으로 돌아다니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말하는 그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해서 요약해서 한마디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런 얘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이런 이야기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잘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비단 우리 청소년들만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기에 모이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모두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그 환경과 그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나타나는 어떤 고난과 슬픔 그런 것들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결국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의 삶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인데 그 삶이 오히려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한 가지 문제가 아니고 삶의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가 뒤섞여서 여러 문제들이 동시에 쉴 틈 없이 나를 억누르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나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만들기도 하죠. 끊임없이 넘어져서 내 마음이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듯이 가면을 쓰고 웃어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되나요? 넘어지면 아프죠, 그죠? 아프죠. 우리가 넘어지면 참 많이 아픕니다. 때로는 살갗이 벗겨져서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뭐 시퍼렇게 멍이 들기도 하고, 심하면은 뼈가 부러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2017년 여름에 저희 청소년부가 베트남으로 비전 트립을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일주일간의 저희가 그 비전 트립을 마치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식당으로 갔고 이제 식당 앞에 도착해서 버스에 내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버스에 내리려면 이제 한 2개 정도의 계단을 내려가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그 계단을 딱 내리고 이제 그 땅에 발을 딱 내딛었는데 뒤에서 갑자기 빡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거는 분명히 제가 그 순간을 딱 직접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이 소리는 분명히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던 어떤 여학생 하나가 제 뒤에서 그 계단을 내려오다가 바닥에 그대로 팍 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한 행동이 좀 웃깁니다. 뭐냐면 팍 넘어졌는데 넘어지자마자 그 순간 동시에 땅을 짚고 팍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바닥에 넘어졌으니까 뭐 손에 막 흙도 묻고 막 다리에 막 흙도 묻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야 너 괜찮냐 그랬더니 그 또 옆에 있는 지 친구하고 좋다고 막 으하 그래서 막 웃어요. 재밌다고. 아이고 그러면서 그때는 사실 잘 몰랐죠. 그 막 웃고 막 그러길래 뭐 괜찮은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 앞에 도착해서 이제 아이들을 집에 보내기 위해서 버스 주차장에서 이제 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이렇게 슬쩍슬쩍 오더니 전사님 히히히 이러면서 오더니 자기 종아리를 이렇게 딱 걷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그 멍이 심하게 들면 새까맣게 뜨는 거 아시죠?
그런 멍이 종아리 전체에 이만큼 들었더라고요. 그 말은 뭘까요? 그런 멍이 들 정도로 그만큼 세게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했나요? 아픈 줄도 모르고 그냥 벌떡 일어난 거예요. 예. 그때 그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넘어졌는데, 그렇게 심하게 아플 정도로 넘어졌는데 아픈 줄도 모르고 그렇게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면은 뭔가 빨리 일어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지면은 분명히 다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다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서 아무 일 없는 척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다쳤는지, 얼마나 아픈지조차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에 우리는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내가 넘어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졌는데, 그런 나와 내 마음을 돌보기보다 일단 먼저 괜찮은 척하기 바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자신의 상태를 자신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괜찮은 척 벌떡 일어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다쳤는지 살펴보는 게 먼저입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내 감정이 어떤지,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내 상태가 어떤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고난으로 넘어져 있을 때 세상이나 성경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넘어져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넘어져도 괜찮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래 너 넘어져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 너 넘어져도 괜찮아, 뭐 열심히 달리다 보면 넘어질 수 있지, 그래 자주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야, 넘어져도 돼. 하지만 너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잖아, 다시 털고 빨리 일어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넘어져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과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넘어졌니? 그래 달리다 보면 넘어질 수 있지, 괜찮아, 잠시 넘어져 있어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넘어져 있어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과 어떤 문제로 넘어지셨습니까? 잠시 넘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잠시 그대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잠시 넘어진 상태로 한번 있어 보십시오. 그 상태로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주 깊은 곳까지 스스로 한번 들어가서 자신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가 뭐 때문에 마음이 아픈지,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현재 내 마음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넘어지면 빨리 일어나는 것보다 나의 진짜 상태를 스스로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느껴지는 나의 현재 상태, 나의 마음, 나의 아픔, 그런 나의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넘어져서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삶에서 그 실제적인 고난으로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로마서 8장의 내용으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영광이 임하게 될 텐데 그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금의 고난을 잘 인내해라.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고난을 잘 인내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교인들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울의 말만 따라서 그냥 고난 가운데 영광의 날이 임할 때까지 그냥 무작정 그 고난을 그냥 홀로 감당하면 되는 걸까요? 그냥 버티고 있으면 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으로 넘어져 있을 때 그 고난을 버티는 동안 하나님께서 뭐 하시나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주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일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로마의 교인들에게도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그 소망의 연약함이었습니다. 로마의 교인들은 장차 임할 영광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를 억압하는 그 고난들로 인해서 그 소망의 인내가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아마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나? 이 고난은 언제 끝나나?
그 영광은 도대체 언제 임하나?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원하시나? 아마 그런 생각들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고난으로 인한 연약함에 빠져 있는 너희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참으로 많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병과 질병이나 죽음과 같은 어떤 신체적 연약함, 또는 도덕적 윤리적 연약함, 의지의 연약함, 영적 연약함, 심리와 정서적 연약함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씀의 원문을 보면 밑으로 들어가서 함께 짐을 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고난으로 인한 연약함 가운데 홀로 이것을 버텨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의 짐을 함께 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짊어진 고난의 그 짐, 연약함의 짐을 함께 지고 가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로마의 교인들은 복음으로 인한 그 고난 가운데서 탄식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탄식이라 함은 그 평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신음소리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 말은 즉 로마의 교인들이 고난 가운데서 장차 임할 그 영광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신음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의 신음 어린 탄식에 성령께서 함께 동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는 모르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서 넘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때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설 때도,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성령께서 넘어져 있는 나를 위하여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엔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성령께서 고난과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여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마지막 그 영광이 임하게 될 때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최종적인 선에 이르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픔들과 고난들이 계속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의 고난이 끝나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여러 고난이 겹치기도 하고 이게 끝나면 진짜 끝일 줄 알았는데 그게 끝나니까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고 이런 반복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날마다 고난으로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지만 마지막 그 영광의 날이 임할 때에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최종의 그 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실까요? 도대체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그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히 좋았더라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어떤 뭔가를 만들어 놓고 작품을 보고 작품에 대한 감상평 이런 것도 아니고 무슨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축제와 환희와 어떤 잔치 그런 데서 일어나는 감탄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인간을 보면서 감탄하셨다라는 거죠.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와 너무 좋다 와 그렇게 감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요 보시면서 창조하시고 우와 좋다 와 너무 좋아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기도 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나갈 텐데요. 딩고라는 회사에서 만든 사회적 실험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잠시만 기다려요. 알겠어? 그럼 물 좀 마실래요? 아니 괜찮아요. 이거 한 모금 마시면 언니가 다시 안아줄게. 언니 번호 줄까? 힘들 때 연락할래? 나 눈물 나.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죄송한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밥 먹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먹었죠? 뭐라도 먹어야지. 일단 먹고 가서 올게요.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다 힘들 테니까 너무 힘드시면 여기서 힘껏 울다가 가시면 돼요. 고3이 너무 힘들어요. 고3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우는 거야? 고3이라? 아이고 어떡해. 우리 아들도 고3이야. 고3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이 시간만 잠깐 지나가면은 또 되게 좋은 날이야. 네, 영상 끝에 마지막 자막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보는 학생에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따뜻한 어깨를 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도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데 저렇게 따뜻하게 그 위로와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그가 보내신 성령님께서 고난 가운데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고통스러워하는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들에게 편지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Father's Love Letter라는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들으시다 보면은 이거 어디선가 많이 듣던 얘긴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편지는 그 미국의 베리 아담스라는 목사님이 이 편지의 한 줄 한 줄을 다 성경을 근거해서 성경 말씀을 편지 형식으로 바꿔서 한 줄 한 줄 그렇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편지는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런 편지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전체 내용을 뭐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시간에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 부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편지인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그 한 부분만 붙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딸 나의 아들아, 나의 딸 나의 아들아, 너는 나를 잘 모르겠지만 나는 너의 작은 부분까지도 알고 있단다. 나는 너의 앉고 일어섬을 알며 너의 작은 습관들도 안단다. 심지어 너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알고 있지. 너의 행동 하나하나가 내게는 정말 사랑스럽구나. 나는 너를 내 모습 그대로 만들었단다. 너는 내 아들이기에 내 딸이기에 내가 잉태되기 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고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이미 너를 선택했단다. 결코 너는 실수나 우연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나는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너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손수 만들었단다. 나는 너에게 멀리지도 않고 화가 나지도 않아. 오직 너를 향한 내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고 싶을 뿐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며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이지. 나는 너의 미래가 언제나 희망으로 가득하도록 계획했단다. 왜냐하면 내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널 사랑하기 때문이야. 너를 생각하는 마음은 바닷가 모래알보다도 많아서 다 헤아릴 수 없단다. 나는 너로 인해 기쁨의 노래를 부르곤 하지. 그리고 나는 언제까지나 너에게 선을 행할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나의 존귀한 보물이기 때문이지.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어. 그래서 난 너에게 큰 힘이 된단다. 나는 너의 모든 고통을 위로하는 아버지란다. 마음이 상한 내 옆에 바로 내가 있단다. 목자가 양을 돌봄같이 너를 내 품에 안아줄게. 너를 품에 안고 그동안 내가 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줄 거야. 나는 내 아들 예수를 사랑한 것처럼 너를 사랑한단다. 예수를 보면 너를 향한 내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어. 내가 내 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가 이 세상에 왔단다. 내가 너와 다시 예전처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었고 그 죽음은 너를 향한 내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야. 이제 다시는 그 어떤 것도 너를 내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단다. 나는 언제나 너의 아버지였고 앞으로도 영원히 너의 아버지란다. 나는 이렇게 너만을 기다리고 있단다. 너를 애타게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겠니?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실수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들과 상처들과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시거나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설교 중간에 질문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 잘 살고 계십니다. 충분히 잘 하고 계십니다. 누가 뭐래도 충분히 잘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분들도 잘 하고 있는 것이고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잠시 넘어져 있는 분들도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좀 빨리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성령이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나를 아프게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결국엔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종의 그 선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허덕이던 로마 교인들은 오늘의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마지막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인내의 힘을 다시 한번 얻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이 본문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 보내는 그 편지임과 동시에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삶의 고난에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편지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아주 깊이 느끼고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비록 날마다 넘어지지만 그런 우리에게 도착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무너진 나의 마음을 다시 세우고 마지막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 고난을 홀로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한 그것으로 위로를 얻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